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모든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른 말씀, 바로 그것이 복된 말씀,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들은 심령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되고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7절에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찬송하는 백성,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지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자로 만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틀린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을 아주 정말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의 동산처럼 지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 가득히 다 나게 하셨어요. 천가지 만가지 과식을 다 주셨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셔갖고 그걸 먹게 만들으셔? 아예 만들지 말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특명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 얼마나 평화롭고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줬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대충 들으면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저런 말씀인가 하고 미혹돼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미혹되었어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토로 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왜 쫓겨났냐? 우리가 죄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죄를 짓는 인생으로 살게 될까봐 쫓아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시대를 떠나서 구약의 예언자의 그런 메시아의 예언 선지를 통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리시면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다 지셨죠. 그 놀라우신 신비의 비밀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대요. 구약에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12제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빌립아, 내가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그 빌립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까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은 영원토록 없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록하는 그 천국에 올라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런지는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그 생명 시내가에 열리는 그런 신류가는 계절을 쫓아가 아니라 매월 12가지 신류가가 난다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고, 그래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은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태초부터 계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와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원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른 방면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생명나무예요. 주님이 영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도 듣고 부흥사들의 얘기도 들었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면서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1.1획도 틀림없는 온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는 것을 보고되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없습니다.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5장 18절 말씀. 18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못하고 있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은 온전치가 못했어요. 성경은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몽학선생은 베비시터, 영어로는 베비시터. 그러니까 유치생들, 초등생들 거기에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얕은 단계에 그러한 우리를 살리는 법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죄로 물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회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우를 실수를 범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르게 함과 교육을 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좋습니다. 철학적인 지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롭게 했던 많은 성인들의 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큰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저가 새롭게 변환된 후에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로 계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타전 전도여행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도로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 어떤 목적지에 감옥소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책무를 내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루기 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면류관은 사모하시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마스의 징조들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우리 눈으로 확연히 보고 들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진진과 원역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십니다.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새 한두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는 게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들 얼마나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런 팬데믹 하에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특히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겠습니까? 출애굽 시대에도 고라가 반역했을 때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연병으로, 온역병으로, 이런 바이러스 병으로 죽였습니다. 또 시딤이란 그 여리고성을 앞둔 시딤이란 데서도 그 모압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바람에 거기때도 하나님께서 온역을 통해서 23,000명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병을 보내갖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더라고요. 팬데믹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말고요. 시편 139편은 어떤다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나의 길과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신대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백신도 맞고 고통 속에서 때로는 기업을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성도들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난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은 왜 환난 날에 기뻐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바로 시험의 말씀이 뜨며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내로 온전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나 침례 받으면 천국 올라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구세주잖아요. 주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 말씀은 안 해요?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만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연결되고 그 전에 있는 말씀, 아예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바로 생명나무 포도나무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누가 자른다고?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게 1절 2절이에요. 왜 그 말씀을 생각 안 하고 물은 내게 있어. 가지가 되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교인이 됐는데 그거예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찍어버린다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화 감동 쓴 책이 아니고 또 베드로가 쓴 책도 아니고 야고보 쓴 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반대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래서 오늘 그런 가지가 되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는 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게 어떤 면으로냐? 간단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맺어야 돼요.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게 제가 전해드리지만 기도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우리 욥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저도 그렇게 힘든 때가 많았어요. 당하기 전에는 새해 첫날 첫 시간에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3일 기도,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이런 것을 매일 정기적으로 해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떠날 때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열매 맺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제가 그 기쁨을 알아갖고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소꿀보다 더 단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이 메시 주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들을 암송한 다음에 하루 출발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은혜예요. 5년 전부터 주신 은혜. 이제 70이 넘어서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 알게 하고,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거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열매 없으면은 쭉쟁이로 돼서 쭉쟁이가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다장마당을 정결하고 청하실 때 알곡은 곡간으로 돌려드리지만 쭉쟁이는 단에 묶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하니 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진 일이 그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는데 거기에 봐,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걸 압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있어요.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유 중에 첫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둘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해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 열매가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나하고 함께 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나에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성령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열매 없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열매를 많이 주기 위해서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갖다 더 핵심 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천사같이 말을 설교도 잘하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설교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세계적인 대부흥사라고 아니요. 사랑이 많이 없으면 성경으로 보면 아니요.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여기서 산을 옮길 말만 하면 다 옮길 정도 되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아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게 했던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할까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없으면 옷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안에 긍휼 자비 옷도 있고 무슨 옷도 다 있는데 이게 다 이쁘게 딱 해서 맬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아주 쉬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있어서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해요.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깨끗게 하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하면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져있느니라. 이제 너 그대로 나한테 거하라. 너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은 말라 비틀이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은 뭐다 불에 던져 사느니라고 그래요. 거기 또 예수님 또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생명나무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붙어 있었나 안 붙어 있었나 보면은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열매를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에 올라가신 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정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신 거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9가지 열매를 저도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9가지 순서를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안 돼요. 순서대로 다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가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는 식으로 착착착착착 올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런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9가지 열매가 확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한 계단 올라가듯이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열려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진리를 알려준 것은 주님께서도 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고 너희도 내 사랑을 받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주신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셔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들어와 계셨어. 말씀은 단식으로 한 것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단식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겠구나. 주여자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알곡이 되어야 가는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단식 간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첫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을 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왜? 뭐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할지라도 아니고요. 내가 예언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니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때 아니고요. 사랑이 있으면 되니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 다른 것보다 위에 쑥 올라가 버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단계 달라졌어요. 자기 몸을 같이 이웃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 물어보면 뭐 어느 분들한테 얘기하면 창피할까봐 그런 거 저는 안 묻어요. 근데 9가지 열매를 순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가장 먼저 열릴 게 뭘까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큰 계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 주신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 크게 얘기해. 사랑.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걸 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이죠. 그 계명을 받았으면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고요? 열매 맺는 게. 참 답답하네요. 우리가 계명을 딱 하나 줬잖아요. 그 계명을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하면 사랑이 생기죠.
바로 사랑이 생기는 것에 하나님의 그런 착한 진리가 있어요.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희락이 생겨요. 그게 두 번째 열매예요. 사랑 안에서 희락, 기뻐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화평. 서로 서로 희락이 있으니까 평화롭잖아요. 그게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거기 중요하더라고요. 서로가 있어야 평화가 있죠. 원수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화평한 것이죠. 원수가 있으면 화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 안에 희락이 생기고 사랑 안에서 화평이 생겨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하면은 이 계명을 지키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를 대해서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랑을 베푼 자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면 열리는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내가 이웃을 오래 참아야죠. 몇 번도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서 100번 용서하고 7번 7번 이상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이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먼저 그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알고 나서는 자비를 베풀어. 강도 만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냥 보내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래서 자비가 5번째 열매. 그 다음에 양선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good,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저으라 이거예요. 선. 모든 일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게 되면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양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4장에도 그래요. 너희가 보는 바 우리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늦게 나와요. 먼저 이웃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도 들으셨죠? 그래서 7번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매더라고요. 충성. 7번째가 충성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충성이 아니에요. 7번째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자비 양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충성, 온유, 절제. 온유도 하나님 앞에 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유. 그리고 절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도 귀하게 여기는 내가 너무 잘났다고 떠들면 안 돼. 교만하지 말고 무례 행치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절제되는 삶을 살 때 9가지 9번째 열매. 그 절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제가 그거 썼어요. 여러분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없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있으면 오케이 넉넉히 들어갑니다. 열매만 있으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마지막 절에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10절 11절을 적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화 과정에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고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너에게 풍성한즉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계속 그래. 열매 없으면 못 가요.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형제들아 여러분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부르심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은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같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한 나라에 넉넉히 너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11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요 넉넉해요. 근데 없으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죠. 믿고 열매를 맺어야 가죠. 알곡이 되어 가야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란의 고난의 바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친 초림 때 침례 세례 요한의 외침을 생각해야 돼.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잘라서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은 주여자 하는 것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일에 사랑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령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